네, 오늘 지난번에 최근 3주간 설교가 천국의 개념 정리,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했던 설교들을 쭉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3주간도 그렇게 해서 천국 개념 정리 1, 2, 3 이렇게 나갔었죠. 오늘은 사실은 다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최근 3주 설교를 또 한번 요약 정리할 겁니다. 왜 이렇게 자꾸 천국에 대한 개념 정리해서 4까지 나가면서 계속 오래 끄느냐. 이게 애석하게도 대한민국 기독교에서 천국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오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천국이 무엇인지 어떻게 가는지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오해가 생긴다면 이거는 기독교 신앙의 목표가 잘못 잡힌다는 뜻입니다. 신앙 자체가 잘못 설정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천국이 뭐냐? 그러면 죽은 다음에 가는 거 아니에요? 라든지 그건 천국이 뭐냐? 또 그럼 물어보면 저거 하늘나라 멀리 어디 아스라이 먼 곳에 있는 그런 좋은 나라 아니에요? 이럽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그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이상하게 그 말은 놓쳐버리고 또 어떤 때는 기억을 하면서도 평소에는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곳 내지는 저 하늘나라 저 멀리 어디 하늘 멀리 어디 있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무조건 좋은 곳, 질병도 없고 가난도 고통도 아무것도 그런 것도 없는 그냥 좋은 곳,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많죠. 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어떤 성격을 가진지도 모른 채 그 목적지를 가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정확히 알아야죠. 그래서 이제 이 천국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천국이란 말은 분명히 마태복음에 천국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천국이란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있다고 그랬죠. 마가, 누가, 요한 어딜 봐도 천국이란 단어는 안 나옵니다. 하늘나라 이러지 않고 하나님 나라 이렇게 돼 있죠. 천국은 분명히 하늘나라로 헬라어 원어도 하늘의 나라 이렇게 하늘의 왕국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그 말은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천국 그러면은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다. 이걸 확실하게 알아둬야 돼요. 아주 확실하게.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다. 첫째, 분명히 알아두시고 둘째,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내가 왕 노릇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왕 노릇하는 나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왕 노릇하는 나라예요. 아주 간단히 얘기해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근데 세상 나라든 하나님 나라든 법이 있어요. 근데 세상 나라의 법은 어떻게 돼요? 국회에서 만들어요.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그 다음에 옛날에도 왕국이면 어떻게 됩니까? 왕의 말이 곧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 그럴 때 하나님 나라는 원어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져 나가는 나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나라를 좋아해요? 내 뜻대로 되는 나라를 좋아해요. 내가 왕이길 좋아해요. 그죠? 네. 근데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내가 왕 노릇한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 되는 나라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내가 왕 노릇하기를 포기하고 내 뜻대로 사는 걸 포기하고 그 다음에 대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란 말은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말을 흔히 하는데 대개 이제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몸에 병이 있고 나이는 많고 몸은 아프고 춥겠고 그러면 빨리 죽고 천국 가고 싶어 이러신단 말이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이 꼭 맞다고도 못해요. 왜요?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왕 노릇하는 건 더더욱 아니고 마귀의 시달림에 더 이상 시달리지 않고 그죠? 오로지 하나님의 통제하에 들어가고 싶다 그 얘기거든요. 내가 왕 노릇하는 것도 아니요 마귀가 나의 왕 노릇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하며 순종하면서 살고 싶다 이 소리예요.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는 말은.
근데 이걸 갖다가 하나님을 빼버린 채 단순히 질병과 고통과 가난이 없는 나라, 즉 편하고 좋은 나라, 여기 가고 싶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곤란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늘나라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나라란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상태여야 돼요. 예?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가난도 없고 모든 것이 편안하고 좋지 않느냐. 맞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랬을 때 저절로 먹고 사는 문제 등등 모든 고통, 질병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는 뜻이지. 예? 하나님도 없이 죽은 다음에 무조건 가기만 가면 좋다. 그런 나라에 있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 이제 5번 보십시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천국에 들어가길 바라요. 그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걸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려면 이런 뜻이에요. 하늘나라에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려면, 이 말하고 같은 말이고, 또 그럼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우리가 내 나라에, 내가 왕이 된 나라에 내가 왕이 되려면이 아니라 왕이길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그 뜻이고, 이건 또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면 그 소리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면. 이 말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좀 기독교를 제대로 알고 믿으려면 그 말이기도 해요. 기독교를 제대로 알고 믿으려면 그 말이기도 하단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건 또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세상의 삶이나 지옥의 삶을 벗어나려면 이 말이기도 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사실 세상적인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삶을 누구나 다 거기에 양다리 걸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일반 그 성도들도 돈 적게 버는 것보다 많이 버는 게 좋고, 부자로 사는 게 좋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좋고, 자식도 잘 되는 게 좋고,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참 애석한 일이지만 목사들 마음에서도 어떻게 돼요? 목회가, 교회가 조그만 것보다는 큰 게 좋고, 그죠? 사람도 많은 게 좋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뭐예요? 세상적인 삶이에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세상적인 삶을 추구하는 배후에는 오히려 마귀가 항상 도사리고 있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린다라고 말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야 돼요. 우리 생각이 아니라.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지금 거기 5번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순리려면 계속 이퀄 이렇게 쭉 했어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반드시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를 통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서만 가요.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직거래하겠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 불가능하냐? 하나님은 워낙 거룩하신 분이고, 그래서 불로 말하면 용광로 불과 같은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에 비하면 그냥 나방 같은 존재예요. 나방, 불나방 같은 존재. 불나방이 불이 좋다고 그냥 가까이 가면은, 용광로에 가까이 가면 가기 전에 타 죽어버리죠. 녹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죠. 우리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방법을 다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못 간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께서 마태복음 13장 또 마가복음 4장에서, 특히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는 나머지 예수께서 하시는 비유의 말씀들을 다 모를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굉장히 잘 알 필요가 있는데, 이게 애석하게도 말이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여전히 오해되어 왔어요. 지금도 상당히 오해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저 역시 평신도였던 시절에, 그리고 지금도 많이 그렇게 이제 설교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이렇게 4가지 땅에다 초점을 두고 이해를 한단 말이죠.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건 분명히 4가지 땅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씨에 있고, 씨에 있다기보다는 정확히 얘기하면 씨 뿌리는 자, 즉 예수에 있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씨앗인 말씀도 예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천국의 씨앗이지, 다른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을 벗어난 채 목사가 전하는 말씀은 그거는 이 목사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천국의 씨앗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데 이건 곧 예수의 비유인 동시에 그럼 인간이 할 일은 뭐다 여기서? 아무것도 없다요. 단 한 가지 있다면 뭐예요? 굳이 말해라 그러면 자기 마음밭에 떨어진 예수의 말씀을 잘 보관만 해라. 보존만 해라. 영어로 말하면 킵이에요. 킵만 잘해라. 그걸 내가 이루려고 성취하려고 애쓰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면 원수를 사랑하려고 내가 막 애쓰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 그거 참 힘든데요. 어려운 데는 잘 못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줄 알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만 계속 넣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원수를 사랑하도록 하루아침에 바꾸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바꿔 나가시는 거죠. 또 몰라요. 하나님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갑자기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일순간에 싹 바뀔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나이 39, 40에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혈액암에 걸렸을 때 저를 살려주신 분이 실제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 일가 친척 중에 누구 한 사람이 굉장히 미운 사람인데 그 미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피눈물 흘리면서 그냥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세요. 그 사람 안 믿게 해주세요. 그러고 그냥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진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사랑의 은사가 부어졌어. 그러고 나서는 미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가 오면서 동시에 사랑의 은사가 오면서 동시에 5만 가지 은사가 다 온 거예요. 영분별의 은사, 축기, 치유, 등등 모든 은사가 다 온 거예요. 전부 한꺼번에.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꺼번에 안 바뀌어요. 천천히 바뀌어요. 저건 성령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천국에 씨앗인 말씀을 잘 보존하기만 돼요. 보존하기만 하면 돼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나머지 필요한 거 천국의 씨앗을 뿌리는 분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해와 햇빛과 바람과 물과 공기 이런 것들을 다 공급하시는 것도 농부인 하나님이 다 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하세요. 자, 천국이 하나님의 왕국이니까 하나님이 천국에 관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인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만 하면 돼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세금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세금이 뭐가 있어요? 네? 세금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순종할 말씀이라는 게 순종하겠다고 해서 순종을 노력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보관만 하고 있으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쉽다면 쉬운 거예요. 대박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7번 보십시오. 예수가 곧 천국이에요. 그렇다는 사실을 아는 게 그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거래요. 그게 마태복음 13장에 나와요. 잘 읽어보세요. 예수가 곧 천국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그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고 싶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배제하고 예수도 배제하고 그 어딘가 그냥 질병도 고난도 고통도 슬픔도 눈물도 아무것도 그런 것도 없이 편안하고 즐겁고 좋고 꽃피고 새 울고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보통들 그게 아니고 예수는 어떻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고 곧 예수 자체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배제하고 예수 배제하고 천국을 얘기하는 건 환상이에요.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환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 단적인 예가 뭡니까? 젊은 사람들 결혼하죠. 결혼할 때 바로 뭐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할 때 어떻게 돼요? 아파트 마음에 드는 널찍한 거 있어야 좋겠고, 자동차도 있어야 좋겠고, 그 다음에 각종 가전제품에 필요한 거 다 있어야 좋겠고, 섹시는 이쁘면 좋고, 남자는 잘생기고 돈 있고 능력 있으면 좋고, 그래가지고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하여간 사회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기만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남들 간섭받지 않고, 부모도 싫고, 둘이서만 살라고 하니까 따로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 어떻습니까?
옛날에 부모들과 같이 살던 시절보다 대가족 제도를 이루고 살던 시절보다 이혼율이 높아요. 그죠? 깨지는 비율이 더 많아요. 높아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부모하고 같이 한 사람까지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도 배제한 채 단둘이 좋은 집과 좋은 차와 돈만 많으면 단둘이서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는 분명히 먹을 거, 입을 거, 물질적인 거 풍부했어요. 남녀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반드시 한 분이 더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건 깨져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예수도 빼고 하나님도 빼고 천국을 바란다? 에이,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를 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걸 오해를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물질적인 것 그리고 좋은 신랑감, 좋은 색식감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가 빠지고 하나님 빠지면 행복은 없어요. 7번의 끝부분 보십시오. 거기 예수를 벗어난 천국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확실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번에 보면은 천국에 가길 바란다는 말은 바로 뭐예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길 바란다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이거 놓치면은 이제 신앙생활이 이상해지는 거죠. 천국 가고 싶어. 그러면서도 성경도 안 읽고 천국 가고 싶어. 그러고 그러면서도 기도도 안 하고 천국 가고 싶어. 그러면서도 뭐예요? 천국은 가기 좋아하면서도 성경 한 장 안 들여다보고 기도 한 번 안 하고 그냥 주일날만 그냥 달랑 나오면 끝이에요. 일주일 내내 다 하나님하고 끊고 살아. 그리고 맨날 돈 계산하고 돈 관리하고 돈이 많이 들어오면 기뻐하고 돈이 덜 들어오면 투덜거리고 불쾌해하고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막 혈압을 올리고 그거는 예수와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이미 천국에서 멀리 간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서 천국에서 멀리 떠난 사람이 죽은 다음에 가실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워낙 좋은 분이라 죽은 다음에라도 그래도 데려가실 것 같긴 한데 근데 글쎄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한 번도 고기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다 먹을까? 아닐 거예요. 네. 천국은요. 하나님과 예수 빼놓고는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성령은 없어도 되느냐?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여기 마태복음 지난번에 설교한 여기까지 해서 강조가 안 돼서 그렇지 성령이 없는 천국이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특히 현세 천국을 누린다는 건 이건 뭐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과 함께 사는 게 현세 천국을 누리는 거지 뭐 어떤 특정한 공간에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믿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완벽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가난이 없고 뭐 불안이 없고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손언제쯤 나으리라. 이런 식으로 권능이 나타나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끝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실현이 되는 거죠. 거기까지 가면은 그건 진짜 완벽한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생활을 누리면서 사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천국이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빼놓고는 천국이라는 건 절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어때요? 항상 생각하는 게 아이고 성부, 성자, 성령 함께하는 것도 좋은데 자꾸 그래도 돈은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많았으면 좋겠는데 맨날 그러잖아요. 맨날. 그런데 순서가 뭐라고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 다 주신다고 성경에 익히 말씀하셨고 여러분들도 다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머리로는 아는데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가슴에서는 그래도 돈이 제일 좋은데요. 이런 데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예배를 빠지고 기도를 못해서 성질 나본 적이 있어요?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돈을 만약에 한 50만 원, 100만 원 잃어버렸다고 해보세요. 속이 엄청 상하죠. 그죠? 근데 50만 원, 100만 원은 벌면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리고 기도를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걸 못 들어서 막 속이 상하고 열이 나고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물질적인 손해를 보고 뭐 이제 그러면은 막 화가 나죠. 그럼 좀 곤란해요. 8번 천국 가길 바란다. 이건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길 바란다 이 말이고
그때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는 두 가지예요. 살아서 가는 것과 죽어서 가는 것. 둘 다 가요. 살아서 가는 게 현세 천국이고 죽어서 가는 게 내세 천국인데 죽은 다음에 자아가 완전히 죽고 난 다음에 분명히 천국 가요. 가는데 살아서 가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당장 배골치 않고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죽은 다음에 돈 많이 쌓아놓는 게 중요해요? 아니잖아요. 천국도 나중에 누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당장 누릴 수 있지 않으면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현세 천국이란 건 뭐냐? 지금 살아서 지금 당장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평강을 누리면서 예수와 동행하면서 사는 게 돼야 돼요. 그거 안 되면은 신앙생활하는 게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딱해요. 남들 쉴 때 쉬지도 못하고 주일날 쉬지 못하고 아침 일찍부터 움직여서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많은 교회에서 하루 종일 또 봉사하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파김치가 돼서 집에 들어가고 그리고 새벽마다 또 일어나서 또 새벽기도 나온다고들 난리치고 이렇게 하면서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산다. 잠시도 쉴 틈 없이. 이게 만약에 그렇게 하면서 뭔가 그 대신 뭔가 우리가 평안하고 뭔가 남들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 못한 뭘 누리면 좋은데 그것도 없이 피곤하다면 할 짓 아니죠.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현세 천국은요. 이거 못 누리면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근데 현세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어때요? 항상 편안해요. 일단. 바쁘고 급하고 조급하고 그런 거 없어요. 불안하고 특히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만약에 불안하다, 두렵다, 두려움이 있다, 불안함이 있다. 그리고 뭔가 마음이 편치 못하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예수 품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간단해요. 조그만 어린애가, 전매기 어린애가 막 불안해한다. 그러면 이미 그 아이는 어때요? 엄마 품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그죠? 아니면 큰 병에 걸린 거예요. 뭐가 아픈 거예요. 몸이 불편한 거예요. 그럼 엄마 품에 있어도 칭얼거려요. 병에 걸렸거나 엄마 품에서 떨어져 나가는 불안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품 안에서 예수 품 안에서 떨어져 나왔거나 아니면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병이 들었다면 그러면 불안해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다, 두려움이 앞선다, 그리고 뭔가 마음이 편치 못하다 그러면 나는 내 딴에는 신앙생활을 하느라고 했는데 뭔가가 잘못됐구나. 이걸 깨우쳐야 돼요. 그리고 고쳐야 돼요. 그거는 무조건 죄가 많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는 건강하고 싶고 운동도 하고 몸 관리 잘했는데 코로나 걸릴 수 있죠. 그렇잖아요. 나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베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내 몸을 아프게 하고 도대체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열이 40도쯤 되면 기도 하나도 안 돼요. 정신이 혼미한데 그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했어도 여태까지 잘해왔어도 이게 어떻게 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마귀가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당할 수 있어요. 어쨌거나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는 한 고통은 없어야 돼요. 없게 돼 있고. 9번 보십시오. 그래서 8번에 맨 끝 보면서 이 두 가지 현세 천국과 내세 천국 두 가지를 모두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이고 그걸 또 목표로 삼아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이 험한 세상 빨리 끝나고 그냥 가서 천국 갔으면 좋겠어.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천국에 대한 목표의식을 확실하게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9번에 보세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즉 예수의 품에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서 질병도 치료하고 가난에서도 벗어나고 등등 그러면서 권능도 행하고 그렇게 하면서 참된 행복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인 신령한 복과 핫땅의 기름진 복을 다 누리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고 등등 예수의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등등 하는 기본적인 거 다 말고 그거는 다 기본으로 깔아놓고 우리가 별로 생각지 않았던 것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단 말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가 아니에요. 꼭 기본적인 세 가지가 필요한데 그게
거기 1, 2, 3 동그라미에서 나온 거죠. 첫째가 뭡니까?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회개. 근데 회개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회개라고 표현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 표현하기 뭐라고 했어요? 이퀄에다가 아래 위로 점 찍어놨죠. 대략 그렇다예요. 그러나 같은 것은 아니다. 회개와 같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 기억하기 좋게 회개라고 기억을 해두세요. 근데 정확한 의미는 뭐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원어에 따른 정확한 의미는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는 회개가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다가 아담처럼 가인처럼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 그 자체가 회개예요.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 받으러 멀리 떠났다가 굶어 죽게 생겼든 어쨌든 이유가 뭐가 됐든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게 회개예요. 근데 중요한 건 몸뚱아리가 돌아온 것만 가지고 회개라고 하진 않아요. 중요한 건 마음이 돌아오는 거죠. 마음이. 그 다음에 신약에서 회개는요. 뭐냐. 생각을 바꾸는 걸 회개라고 그래요. 메타노에오 그러죠. 근데 메타란 말은 함께란 뜻이고 원래가 노에오는 생각하다예요. 함께 생각하는 거. 이게 회개예요. 중요해요. 이거는.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함께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아 미치겠네. 이걸 어떡하지? 그러면 이거는 회개한 거 아니에요. 돌아온 게 아니에요. 메타노에 함께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이거 미치겠네요. 이거 어떻게 하지요? 하면 그거는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아시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쉽고 간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길 때 몸이 아프면 이거 아픈데 어떡하지? 병원 갈까? 이러면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막 아파요. 병원 갈까요? 어떡할까요? 하고 그렇게 물어보면 그거는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훈련이 잘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죠. 그래 병원을 가라라든지 아니다 어떻게 해라라든지 어떤 성경 기도를 읊어라라든지 어떤 말을 믿어라 혹은 찬송할 뭘 불러라 어떤 기도를 해라 가르쳐줄 수 있단 말입니다. 왜 그대로 하면 낫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거 그게 메타노예요. 네? 함께 생각하는 거. 그렇게 하면서 함께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죠. 함께 생각함으로써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내 생각이 바뀌는 거. 그게 회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죄임을 깨닫고 낮아지는 거. 이걸 성경에서 흔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어린애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서기관 같이 되라, 바리새인 같이 되라 이런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또 이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선지자처럼 해라 이런 말도 없어요. 그죠? 그런 말도 없는데 오로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고 자꾸 어린아이를 거론해요. 어린아이 같다는 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유치하게 되라?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 같아야만 한다는 얘기는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나는 무능한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되라 그 소리예요. 그런데 무능한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무능한 죄인이에요. 하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죄인이라는 사실까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해주세요. 이걸 찾을 수밖에 없죠. 그죠? 몸이 아파 보세요. 열이 40도쯤 올라보세요. 내 열이 내 맘대로 내려가져요? 안 내려가요. 밥을 먹고 소화 안 되는 사람이 먹기만 하면 속이 거북한 사람이 소화가 되라 그런다고 소화가 돼요? 안 돼요. 내 몸 아픈 거 내 맘대로 하나도 안 돼요. 우리는 참 무능한 존재예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 자꾸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지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자꾸 가르쳐요, 어려서부터. 어려서부터 참 이거 특정한 프로그램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 프로그램을 내가 이렇게 값어치를 낮추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린 어려서부터 뽀뽀뽀 유치원을 들어가면서 혼자서도 잘해요를 아주 익숙하게 배워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혼자서도 잘하는 애들을 똑똑하다, 착하다, 장하다 그러고 지켜 올렸어요. 근데 성경은 혼자서도 잘해요라고 절대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때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게 성경의 기본 논조죠.
그러니까 세상이 가르치는 것은 혼자서도 잘해요인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으나 아니면 못해요. 이걸 가르치는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세상에서 교육을 많이 받고 세상에서 교육을 또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잘 받아서 성적도 좋고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도 많이 벌고 한 사람들이 하나님 믿기가 어렵죠. 당연히. 왜요? 세상에서 끌고 오는 방향대로 충분히 잘 끌려간 사람들이니까. 그죠? 근데 그에 비해서 거기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남들한테 못났다 소리 듣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해봐도 내세울 게 별로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더욱더 겸손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훨씬 더 많이 받죠. 그 두 번째 거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죄인임을 깨닫고 낮아진다. 이걸 이제 헬라어로 타페이노 그러는데 낮아지는 거예요. 아주 간단히 줄여서 두 글자로 하면 겸손이라고 말할 수는 있을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겸손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겸손은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건데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지만 나는 죄인이고 무능한 존재다. 그걸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죄는 10,000달란트짜리다. 남들의 죄가 한 100데나리온 되면 나는 10,000달란트짜리다. 나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세상에 못돼 먹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악하고 정말 진짜 거의 마귀에 가까운 놈은 나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거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남의 죄는 말할 거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내 죄는 안 깨달아져요. 그죠? 그리고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은 편 아니야? 다 그래요. 그죠? 나 정도면 괜찮대. 누구나 다. 뭐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핑계대는 건 또 뭐냐? 아, 나는 왕년에 윤리선생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남보다 어떻게 보면 좀 죄를 덜 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죄 덜 져서 써봤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이놈아 도토리 키재기다. 도토리에 때 묻은 게 좀 덜 묻고 더 묻고 차이인데 내가 보기엔 너도 하나도 날 것 없다. 왜? 마음에 생각으로만 지은 죄도 다 죄니까. 생각으로 미워하고 욕한 것도 살인했다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살인 그걸 만약에 미워하고 욕할 때마다 살인했다고 치면은 여러분들은 살인 몇 번 한 살인자예요? 예? 요즘도 아마 수시로 하죠. 그죠? 요즘도 수시로 해요. 자식도 미운데 뭐. 그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고 자꾸 저거면 자식도 믿고 부모도 미운 판이고 부부간에도 미운데 뭐. 그럼 할 말 없죠. 나는 보통 죄인이 아니에요. 극악무도한 죄인이에요. 그걸 기억하고 남의 죄 잊어버려라. 그 아피엠이란 단어인데 이 아피엠이가 결정적으로 어디에도 나온다? 주기도문에도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용서해 준다는 말이 아피엠이에요. 근데 그 말의 원뜻은 뭐다? 잊어버린다예요. 버려버린다.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 잘못한 거예요. 나 잊어버렸어요. 아고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나? 그 정도로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도 다 용서하신대요.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게 믿기만 하면 된다.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그건 기본이고 사실 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요 세 가지예요. 뭐라고요? 기억해 보세요. 처음에 회개 돌아오고 내 생각 바꾸고 그죠? 그 하나로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합정 낮아져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잊어버려야 돼요. 특히 남의 문제, 남의 죄 다 잊어버려야 돼요. 거기서 남만이 내 죄도 잊어버려야 돼요. 내 죄도. 왜? 하나님이 나도 용서하셨으니까. 근데 내가 나를 용서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 피곤해요. 남은 용서하면서 나를 용서 못하는 아주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서 부모가 엄격하게 가르치고 어려서 부모가 둘 다 도덕 군자이면 자식들을 그렇게 키워요. 그럴 경우에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인생이 피곤해요. 나도 용서해야 돼요. 남도 용서하고 나도 용서하고 인간이 지은 죄는 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듯이 다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시듯이 우리도 잊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네. 그 세 가지 꼭 해야 됩니다. 이거 못하면은 다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다 마련해 주는데도 못 들어가요. 그리고 그걸 갖다 얘기하는 게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했었죠.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에 속죄 제사가 대제사장이 모든 걸 다 중간하고 다 하는데, 그죠? 다 하는데, 마지막에 뭘로 끝난다?
이름도 모르고 이름도 성도 없는 평범한 미리 정한 사람한테 야, 염소 한 마리 끌고 저기 멀리 갖다 버려서 다시는 이 백성들 사는 여기 들어오지 못하게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그대로 가서 험한 광야로 가서 그 바위 많은 데 가서 거기다 던져버리고 와야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죄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는 그때 던져버리고 오는 거, 그게 뭐예요? 버려버리고 오는 거, 그게 아피엠이란 말입니다. 그게 용서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어도 우리가 용서 안 하면 우리의 죄는 남아있어요. 그게 하늘에서도 매면,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표현 방식이 달라 그렇지 내내 똑같은 얘기를 수도 없이 하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가 이제 지나간 우리 설교들을 다 최근에 한 3, 4개월 설교를 다 오늘 다 요약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시간이 없어 일일이 따지지 못했는데 오늘은 그러면 그동안 했던 걸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자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주어 요약하고 뒷페이지 보세요. 회개와 겸손과 용서라고 두 글자씩으로 말하면 이렇게 요약될 수 있는 세 가지 내용 중에서 남 말고 내가 제일 부족한 게 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따지면 회개가 부족해요? 겸손이 부족해요? 용서가 부족해요? 다 부족해요? 근데 회개는요, 이를테면 잘못했을 때만 하나님 나 오늘 이런 죄 졌어요. 이렇게 하는 회개는 부족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회개란 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로 했죠. 하나님에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싸가 있으면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은 회개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식사할 때도 식사 기도 딱 하고서 먹을 때 다 잊어먹고 열심히 맛있게 먹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좋지만 진짜 하나님하고 항상 떨어지지 않다면 어떻게 돼요? 먹으면서도 하나님 이거 되게 맛있는데요. 하나님도 입 있으면 내가 넣어드릴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마치 한창 연애할 때 둘이서 좋아서 죽고 못 사는 사람이라면 뭐 먹을 걸 봐도 그렇고 있기만 하면 넣어주고 싶고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항상 그 관계성을 유지하면서 사는 사람은 매 순간 회개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주여 주여 그러면서 날씨가 좋아도 하나님 날씨 참 좋으네요. 진짜 잘 만드셨어요. 이쁜 곳을 봐도 하나님 진짜 이쁘네요. 잘 만드셨어요.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죄를 져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관성 속에서 매사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바람직한 거죠. 꼭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오늘 생각해보니까 이런 죄 졌어요. 그거 말고. 그 다음에 겸손이란 건 뭐예요? 뭐를 해서 잘했어도 어떻게 돼요? 잘했어. 결과가 잘 나왔어. 그럴 때 남들이 당신 대단해 능력 있어 그랬을 때 아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게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내가 능력이 좋아서 했다. 그거는 하나님이 속으로 굉장히 글쎄 워낙 좋으신 분이라 참으시겠지. 그러나 불쾌하실 겁니다. 그죠? 용서 이건 뭐예요? 남의 잘못 특히 남의 잘못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냥 누가 뭐 하는 것만 보면 아우 저 인간이 뭐 생긴 거는 그러면서 잘생겼으면 생긴 거는 뻔질하면서 하는 짓은 그래. 생긴 게 뭐 마음에 안 들면 아이고 생긴 거하고 하는 거 똑같아. 이 식으로 나온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큰 죄 짓는 거예요. 남의 잘못에 대해서 그냥 거의 장님처럼 되는 게 제일 좋아요. 귀머거리처럼 되는 게 좋고. 근데 자꾸 남의 것만 신경을 써. 교회 와가지고서 왜 저 인간은 교회에서 저렇게 행동을 해 자꾸 이러고 그게 잘못된 행동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도 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조심해야죠. 근데 여러분들은 과연 그 세 가지 중에 회개, 겸손, 용서 중에 어디가 제일 부족한가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세 가지가 다 부족하다 그러면 우선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항상 유지하려는 생각만 먼저 해도 어떻게 돼요?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면전의식이라고 그러죠. 코람데오 보통 그렇게 말하는 건데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그 의식만 확실히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쳐다보고 있으면은 조금 사람이 차분해지고 나쁜 짓을 하고 하게 되겠죠. 그죠?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하나님과의 관련성을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거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에 이거 나는 뭐뭐 꼭 해야만 구원을 받을 것 같아. 11조를 꼭 내야만 할 것 같아. 그 다음에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해야 할 것 같아. 그거 빠지면은 천벌 받을 것 같아. 이런 식의 생각. 그게 물론 그렇게 하면서 빠지지도 않고 11조도 내고 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렇게 어떤 죄의식이 있고 벌 받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 그거는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지 않으세요.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럴 바엔 차라리 그냥 퍼질러서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분이니까 웬만한 인간의 잘못은 다 허락하시고 용서하실 거야. 그게 차라리 나아요. 물론 그렇게 하면서 자꾸 죄를 지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지도 않고 조금만 져가면은 벌 주고 야단치는 하나님일 거다라고 오해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래서 꼭 뭐 이걸 잘해야만 될 것이다라든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나오죠. 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갖다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라라고 이해하는 사람들, 성경 완전히 오해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애석한 일은 그렇게 오해한 사람이 대한민국 기독교계에서 아무리 안 잡아도 제가 보기에는 70% 이상 80% 될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실제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라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뭐예요?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거 전에 이 설교하면서 누차 강조했는데 선행을 해서 구원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선행을 해서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예수 이후 2000년 동안 오해되어 왔어요. 그거 더 궁금하신 분은 저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서 제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이거 누가복음 10장 설교한 거 보면 나와요.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3번 천국이 하늘 저 멀리 있는 나라 혹은 죽은 후에 가는 나라는 생각을 아직도 습관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가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도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고 해서 평신도 때부터 계속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 멀리 하늘 꼭대기 어딘가 있는 나라 이런 식의 생각이 몸에 배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떨어버리는데 금방 안 되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생각이 안 바뀌어요. 습관적으로 자꾸 그 기억이 남고 말하다 보면 그 기억에 토대로 한 말이 자꾸 나가요. 그거 고치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완전히 지워버리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그거 못 벗어나면 목표는 부산 가고 싶은데 광주로 가는 격이에요, 결과적으로. 또 광주 가고 싶은데 광주를 간다고 말은 해놓고 광주를 간다고는 말은 해놓고 실제로는 뭐예요? 부산 가는 기차 타는 셈이에요. 딴 데로 가요, 딴 데로.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행위구원론, 율법주의적 사고방식 이런 거 다 버려야 돼요. 내가 꼭 뭐뭐를 해야만 구원받을 것 같다. 그런 거 없어요. 실제로 또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피곤하고 힘들고 졸려온데 교회에서 좀 잔다는 생각을 수저 못해요. 교회에서 잔다. 혼자 기도하러 왔다가 피곤해서 나중에 푹 쓰러져서 잤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죄진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요, 잘 수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와서 내가 자는데 성전에서 못 잔다. 그런 거 없어요. 성경대로면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 정확히 얘기하면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그게 어디 나와요? 여러분들 주보에 여기 써 있어요. 여기. 이것도 번역이 잘못돼서 제대로 된 번역, 원문에는 제대로 된 번역을 써놓은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만민에게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게 원문 번역을 제대로 한 거예요. 근데 대개 이게 번역을 어떻게 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이 될 것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천만의 말씀. 만민이 주어가 아니에요. 그냥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게 될 것이다 이거지. 내 집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그거 아니에요. 원문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한마디로 성전은 어떤 데라고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하다가 피곤하고 지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잘 수 있어요. 졸 수도 있고 잘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먹을 거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배고프고 죽겠다 그러면은 여기서 먹을 수도 있어요. 성전에서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누구야? 다윗은 예? 성전에 그 올려져 있던 떡상 있잖아요. 거기에 진설병. 그것도 전쟁을 하다가 병사 끌고 와서 그것도 그 진설병도 먹었는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란 건 사람을 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를테면은 여기 와가지고서 누가 아프단다 힘들다 그러면 누워서 주무세요 쉬세요 그러죠. 불편하면은 자리가 불편하면 긴 의자 2개 모아서 편안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요. 지난주에는 아픈 분이 왔었어요. 근데 그 아픈 분은 치료를 먼저 할 것이냐 아니면은 기도를 먼저 할 것이냐 아니면은 예배를 먼저 드릴 것이냐. 조금 늦어서 예배 조금 늦게 드렸어요. 왜요? 어느 게 더 중요해요?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요? 아니에요. 성경 잘 읽어보세요.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 치료하는 얘기가 그게 뭐예요? 사람이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가 좀 늦어지고 나 그래서 오늘도 3분이 늦게 오면은 시작 조금 늦게 하려고 그랬어. 중요한 건 예배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귀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런 기본 정신을 잘 알아야죠. 그 다음에, 3번째, 한국을, 습관적으로 우리는 천국을 오해하는데, 천국이란 건 사실 뭐다? 예수의 품에 안기어서 사는 거예요. 예수의 품에 안기어 사는 거. 그럼 예수의 품에 안기어 산다는 게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가? 이거 우리 자꾸 따져봐야 돼요. 생각해봐야 돼요. 시간이 없어 지금 다 얘기는 못해요. 이것만 가지고 또 1시간 설교를 해야 할 테니까. 근데 분명한 건 뭐냐? 4번에 예수의 품에 안기어 산다면 분명한 건 우리가 평안을 느끼고 평강을 느낄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근데 그 대신 그러지를 못하고 우리가 불안하거나 두렵다. 그러면 뭐예요? 불안과 두려움, 긴장 속에서 잠도 못 자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우울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마음 상태가 편치 못한 증상들이 있다면 이건 뭐예요? 나는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어쨌거나 내 상태가 천국에서 예수의 품에서 벗어나 있다는 뜻이에요. 예? 나는 내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피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은데 병 걸리는 것처럼 마귀가 와서 나를 강제로 끌고서 골탕을 먹일 수도 있고 참 벗어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제대로 되면 퍼즐로 차요. 그리고 병이 자꾸 줄어들게 돼 있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마음은 안 그렇고 예수 품 안에 있고 싶은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럴 경우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병원에 가는 거? 약 처방 받아오는 거? 그거 아닐걸요? 그럼 목사님 찾아가서 안수기도 받으면 되겠네요. 그거 아닐걸요? 안수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처음에 뭐부터 해야 돼요? 내 마음이 현재 어디에 가 있는가? 세상에 가 있는가? 아니면은 진짜 하나님께 가 있는가? 예수께 가 있는가? 우선 그걸 살펴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가 세상에 마음이 가 있다. 그럼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돌아와서 난 분명히 내 마음이 하루 종일 예수께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문제가 있다.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되게 아픈 분들은 자기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병이 있는 분들은? 병에 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면. 되게 거기 가 있다고요. 제가 겪어보니까 알겠어요. 암 환자는 자꾸 암을 묵상을 해요. 근데 그걸 떨쳐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돈에 시달리는 사람은 자꾸 돈 하고 하루 종일 돈이 눌려 있어요. 그럼 돈 절대 안 들어와요. 암도 돈도 떨쳐버리고 마음이 예수께로 가야 돼요. 근데 그게 당한 사람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현재 어디가 있는가를 살피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 예수께 돌아오는 것 이게 꼭 돼야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그래도 그건 아는데 계속 불안하고 두렵고 여전히 문제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없어요. 성경 말씀으로 이겨야지. 그때 외워야 할 가장 좋은 말씀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뭐 여러 가지 있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은 여러 가지 말씀도 얘기할 수 있고 근데 가장 공통적이고 쉽고 기본적인 거 시편 23편 1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하나만 그냥 주야장창하세요. 그러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이거 시편 23편은요. 저 유태인들이 하루에 요즘도 3번씩 외운다는 거예요. 하루에. 근데 뭐 제 경험으로는요. 23편 전체를 다 할 필요도 없어요. 1절만 하루 종일 하세요.
이것만 계속 며칠을 잠시도 딴 생각하지 말고 이것만 계속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웬만한 거 다 돼요. 불면증 걸려가지고 5년 동안 거의 고생을 했다고 그러고, 뭐 그러면서, 우울증, 불면증 그런 거 걸려다니는 사람 이거 가르쳐 줬더니 한 닷새 정도 계속 했는데, 앉은 자리에서 김밥 3개 먹읍디다. 그리고 파줄러 자고. 근데 문제는 하루 종일 이걸 못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악한 영에 눌리게 되면 점점 더 못해요. 근데 이기면서 해야죠, 뭐. 시편 23편 1절 좋고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때문이니라. 그 이하 몰라도 돼요. 머리가 잘 안 돌아오고 기억력이 떨어지면 그냥 거기까지만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그것도 잘 안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게 이사야 41장에 이때 그 정도만 알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순서 틀려도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네 하나님 됨이라. 순서 바뀌어도 지고 틀려도 좋아요. 자관 그것만 하루 종일 외우세요. 그럼 돼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 그것도 아주 좋은 기절이에요. 그게 뭐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기절이거든요. 근데 이거 계속 외우세요. 제가 젊었을 때 죽을 병이 걸렸을 때 저를 치료해 주신 분이 저한테 저하고 같이 만나서 예배하고 기도드리고 등등 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거 자꾸 외우세요. 자꾸 읽으세요. 하루 종일 하세요. 그리고 가르쳐 줄 때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 이거 하고 그리고 아까 거기 써놓은 이사야 41장 10절 이거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 했죠. 근데 이거 계속 외우면 나중에 두려움이 없어요. 이게 내가 암으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져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어서 나중에는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싶은 생각이 굉장히 오래 갔어요. 두려움이 없고 불안함이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6개월 지나니까 다 낫더라고요. 혈액암이 의사들은 손도 못 쓴다는 혈액암이 이 말씀만 가지고 기도 계속 받으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6개월에서 다 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39부터 해서 내가 지금 이제 69을 지금 바라보니까 몇 년이야? 30년 가까이 멀쩡하게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히 임할 겁니다. 6번, 용서를 하고자 하지만 이 용서가 도저히 안 돼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럴 때 내가 그 사정을 들어보면 그래, 내가 그 입장에서도 용서 못하겠네. 이런 생각이 들만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보고 용서해라. 네가 살려면 네가 용서받으려면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용서를 해라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돼요? 내가 용서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용서하려고 노력해서는 못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설교했던 그 내용이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용서를 하긴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다고 도저히 판단하고 그야말로 피눈물 흘리고 용서하려고 해도 안 될 때는 제가 없어요.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예수의 마음을 나한테 주세요. 그러고서 그걸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걸 주시면 어느 순간에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서서히 바뀌어 나가는 거고 어느 걸 택하게 될지는 우리가 판단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가야지.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 예수께서는 베드로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요. 마태복음에 사탄아 물러가라가 어디 또 나오죠? 이게 맨 앞에 시험 받을 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세 번째 시험 받을 때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고 나온다고요. 그때 한번 나온 말이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말이거든요. 사탄아 물러가라가. 근데 베드로가 그런 야단을 왜 맞았느냐? 거기 보면 설명이 나와요. 뭐라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했거든요. 근데 정확한 번역은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래야 돼요. 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한다 그 얘기라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이렇게 명확히 해줘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사람이 곧 사탄이라는 얘기입니다.
사탄이 뭐 머리에 뿔나고 이상하게 생긴 나쁜 놈으로서 간간히 뭐 우리 뒤에서 조절한다. 뭐 그 말도 맞을 거예요.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이미 그리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이미 나는 사탄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중요하고 무서운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내 마음속을 훤히 항상 언제나 내 마음속을 훤히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씀을 하루에 몇 번이나 하실까? 아마 수두룩하게 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걸 듣지도 못하고 모르니까 나는 잘 사는 줄 알고 훌륭한 줄 알고 좋은 신앙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야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도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일인가 사람의 일인가를 하루 종일 생각해 봐야 돼요.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사람의 일인가 이걸 계속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서 어이구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라고 바꿀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회개 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가 뭐 어쨌어요 그러고 입으로 뭐 잘못한 걸 고하지 않아도 이미 그 사람은 회개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회개 제대로 한 사람이에요. 과연 나는 하나님과의 관련성 속에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모든 것을 항상 내가 하려고 들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남의 잘못, 남의 허물, 남의 죄, 남의 좋지 않은 문제 이걸 갖다 항상 기억하고 헐뜯 덮고 그걸 들춰내고 이러기보다는 덮고 숫째 덮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잊어버리고 기억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 항상 생각해야죠. 이거 되면은 세상 편하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꾸준히 하나님이 세 가지를 잘 하고 싶어요. 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나가면요. 계속 이게 조금씩 됩니다. 그리고 실제 해보신 분은 압니다. 이게 되면은요. 얼굴이 날로 편해져요. 몸의 병이 날로 줄어들어요. 신기하게 그게 됩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가는 사람은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몸이 날로 안 좋아집니다. 네? 여러분들 큰 은혜가 있어서 이 세 가지를 잘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